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또 주님이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성찬식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에서 성찬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치암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성찬식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성찬식을 이제 진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로서 성찬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성찬식만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처음 제정해 주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찬식을 제정을 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식사하는 도중에 그 음식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자기들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그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됐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식과는 조금 분리가 됐죠. 우리는 예배 끝나고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갖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식사하는 것과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가 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또 종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좋은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 전에 부유한 몇몇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먼저 마시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취하면서 나중에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온 어떤 종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못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음식이 벌써 다 떨어져서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한 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성찬을 진행함으로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한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찬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음식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지 아니하면서 기다려주지 아니하면서 어찌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우리보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주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사랑해 주어야 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좋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한들 그것이 올바른 성찬식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늦게 올 수 있고 종들 같은 경우에 주인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두 다 모일 때까지 우리가 배려해주고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다 믿음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성찬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이 서로 배려해주고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순된 삶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도 우리 모든 이웃들의 믿음도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만 더욱더 바른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믿음도 우리의 이웃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타인의 신앙이 시험이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의 삶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먹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하게 울부짖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